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이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의 영혼이 잘 받아서 오늘 하루도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소망과 용기와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도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명예롭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명예로운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천국을 만들어 가라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첫 번째 가져야 하는 명예로운 위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유해야 할 명예로운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간 말씀해 오셨죠. 그 천국에 어울리는 삶을 소개해주는 산상설교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한 주제였죠. 그리고 나서 그 설교에 대한 증명으로 병자들을 치유하시면서 죄사함과 귀신 내쫓음과 같은 천국의 증거들을 함께 보여주셨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 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내쫓습니다. 우리가 병을 치유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귀신을 내쫓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라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 직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을 하나님께 요청하며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 실천으로 예수님이 지금 추수할 일꾼들을 세우고 부르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 함께 세우시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만들어내라 라고 세워주시는 것이죠. 2절부터 4절입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바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마태는 이러한 목록을 두고 1절에서는 제자라고 불렀다가 2절에서는 사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그 당시 예수님을 뒤따랐던 많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들으러 온 자도 있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온 자도 있고 영육간의 회복을 원하는 자들도 왔을 겁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따로 12명을 택해서 특별한 제자로 예수님은 세우셨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12명에게 독특한 직분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12명도 사실 처음부터 독특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또는 예수님이 부르면서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추수한 일꾼을 청하는 메시지를 하시면서 이 12명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병과 귀신을 치유하고 쫓아내는 권능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가장 처음에 베드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릴 수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등장합니다. 이들은 어부였죠. 그리고 나서 마태는 자신을 세리라고 또 굳이 지칭합니다. 그리고 가나나인이라는 유대 독립단체 출신 시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세워졌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룟이라는 출신지에서 온 유다도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반한 자였죠. 어쨌든 이들은 지금 이 당시에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를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예수님께 권능을 받아서 출신과 계급으로 뽑히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께 권능을 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추수한 일꾼이었던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금 임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이런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예수의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가 제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가르침을 믿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사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한 시야를 제대로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권능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시급이나 연봉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진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해석, 시야, 시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신 후에 이들을 바로 어디론가 보내십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은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수님은 이 복음의 확장을 질서 있게 유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온 땅에 전파될 것이라는 그 질서 속에서 오늘 메시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가장 먼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던 유대부터 회복을 해야 한다라는 질서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맡았던 근원지가 바로 유대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의 지역이나 사마리아 지역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 사회부터 먼저 천국이 가까이 왔고 그 증거들을 보여주라라고 제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며 불치병이자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여겨왔던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으라는 그 증거들을 내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병의 치유가 아니라 천국의 증거라는 것이지요. 생명의 하나님, 죄사함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니 이 땅이 죄의 권세 아래서 이제 새로운 질서, 천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들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10절에서 8절에서 의미심장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9절부터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예로운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란 위치로서 마땅히 그에 걸맞는 명예로운 처신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만들어내는 권능을 가진 자들인데 재물, 물질, 먹는 것에 구차해지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일하러 보내시는데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합당한 집이 마련되어 있을 것이고 그곳으로부터 공급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물질의 염려를 가지지 말고 명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기대하고 공급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대에 와서 누구에게 적용되겠습니까? 목사 또는 중직자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한다라고 믿는 모든 자, 복음에 대해서 사랑의 완성의 율법을 전하겠다라는 마음에 갈증이 있는 모든 자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런데 어디에서 공급받고 계십니까? 무엇을 더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신 명예로운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12, 15절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집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줄 집인지를 알 수 있는 법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의 인사를 건넬 때에 그 인사를 받는 집이 하나님이 택한 집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12사도가 예수님께 파송을 받아서 나아갈 때 마을마다 소문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독특하게 세워짐을 받았다. 그런데 이들이 마을 곳곳에 가고 있다. 그런데 어떤 집은 이 제자들을 받아들일 것이고 어떤 집은 거절할 것입니다. 영접하지도 않고 제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 집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집이라는 것에서 예수님은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까지 하십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새로운 천국의 질서가 왔다는 것도 거절하겠다는 겁니다. 즉 지금 이대로 죄와 세속의 질서 안에서 자신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집안에서 묻은 먼지까지도 떨어버리는 그 풍습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미련을 가지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이 행위에는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유대 사회의 관습이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런 관용적인 표현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집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응답하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이후에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해 심판할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베드로는 믿는 신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마태가 칭한 사도보다 또 지금 베드로가 말한 이러한 표현들보다 더 강력한 우리 안에 확증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사도가 어떠한 직임인지 또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말로 열거할 수 없지만 가장 강력한 확증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들과 같이 천국을 전하고 또 베드로가 말한 것과 같이
내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교통하고 계시고 살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세워진 추수한 일꾼이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차고 넘치는 그 은혜들을 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명예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해 이리저리 방황하는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돈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능력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환경으로도 출생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내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셨고 세우셨고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자녀로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도 가장 가치롭고 명예로운 삶, 풍요로운 삶으로 내가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이 한 분 한 분 살아내실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자라는 정체성 잊지 아니하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